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오히려 이기심을 넘어서게 하고 또한 이기심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대화하고 또 지난 주간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냐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기 어렵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삶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이들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인생은 그런 문제에 파묻혀서 결국 문제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축복받은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게 여겨지지만, 원수들이 더 강하고 장애물들이 너무 크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에 눌려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여기고 이렇게 될 때 그 인생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과 씨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물론 문제뿐들이고, 내가 잘못한 것, 아내가 잘못한 것, 자녀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또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 그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문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 너무나 분명한 것, 지금 내가 병들고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아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 있다 없어지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잘못도,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보이는 것, 보이는 고통, 보이는 슬픔, 나의 실패, 나의 절망,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견고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자유, 평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투성인데요. 아내도 문제이고 자녀들도 문제이고 회사에도 문제이고 온통 이 나라도 문제이고 온통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어딜 가든지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무엇을 봐도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인생의 저주, 인생의 고통들을 보고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인생은 안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아내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지 않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문제에서 일으켜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셈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인생의 많은 좌절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축복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 어렵죠.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 말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실제라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 밑바닥에 보다 더 깊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성을 가지고 보다 깊은 사색 속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보여서 그것이 진정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진정한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투성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고, 인생의 진정한 모습, 진면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아왔습니다. 마치 그게 사실이라고,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축복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인생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긍정적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자녀들이 대학에서 떨어지는 법도 없고 사업에서 늘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다른 것을 본다는데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몸이 약해서 날마다 누워있게 되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무엇인가 필요한 걸 사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는데 꼭 먹어야 할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빚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지서는 날마다 날라오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인생 가운데서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서 늘 넘어져 있어야 하고 고통당해야 하고 늘 육체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것이 짜증나고 인생이 답답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러저러한 말로 괴롭히고,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공격을 받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떻게든지 나를 변명하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염려, 낙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로 미움당하고 배반당하고,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결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가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반응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엔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무거운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던,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게 가벼운 환난이었습니까? 가벼운 고난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환난이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그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문제들을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자신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이 너무나 크고 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그런 열정과 생명력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회사의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보다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문제가 커요. 나의 이 문제 좀 빨리 걷어주세요. 빨리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큰 것이 아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큰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무거운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무겁다. 내가 크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무거운 문제가 없고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시면 큰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삶에 대한 자세이고 문제에 대한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를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문제를 보는 시각을 고쳐달라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결코 무거운 것, 힘든 것,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가능성으로 충만한 것이고, 인생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적과 꿀이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들은 고백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찬 땅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울이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주목하고 거기에 매여서 날마다 그것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까?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그 축복에 시선을 고정시켜라. 지금 당장 문제가 가득 차 있다 보이지만,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 문제가 가득 차 있다 보이지만, 그러나 너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역사, 축복에다가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눈앞에 마치 견고한 산과 같이,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한 산과 같이 보여지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삶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한 것들, 이제까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고 여기지는 자신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에 거기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키실지, 거기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사람들이 그림자로 여겨지고 환상으로 여겨지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실제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이제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공상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부욕케 할 것이고 너를 존귀케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건 너무나 내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나 나와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지금 나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반성하고 곱씹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 안에 임하고 나의 가정 안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나는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문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축복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실패해서 이제는 성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부천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비천한 나를 높이셔서 이제를 존귀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인생이 가난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꿔가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보다 더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믿음으로 꿈꾸는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의 꿈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하시는 기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며 두려워하기보다 더 믿음으로 주께 생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눌려있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